창세기 48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오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영성훈련에 가면 처음에 갔는데 사람마다 막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것들이 나를 은혜 받다고 사랑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한 2, 3일 지나니까 믿어지고 마음에 와 닿아지고 그랬던 경험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 그런 말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누구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한다, 또 요한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까? 재밌는 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름은 또 많아요. 요셉, 요한은 얼만큼 많으냐면 유럽에 요한, 뭐 이런 존, 또 혹은 이반, 이게 다 요한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23% 된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3% 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 저도 별로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질투가 나서. 너무 완벽하잖아. 그쵸? 저렇게 실수도 없고 저렇게 깊은 고난에도 잘 견디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요셉.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기대하기를 하고는 싶지만 별로 정은 안 가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동안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보다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이나 또 잘 넘어지는 베드로가 더 좋지 별로 그렇게 요셉이나 요한을 좋아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원인이 뭘까? 이런 거죠.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원인.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요셉의 요셉되게 했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어머니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사랑. 정말 눈치도 보지 않고 형제들 눈치 전혀 보지 않고 그 아이에게만 아주 베푸는 특별한 사랑. 그게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채색옷이잖아요. 채색옷이라는 말 바꿔 얘기하면 아주 좋은 옷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옷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저도 이제 셋을 키워보다 보니까 한 아이만 딱 뭘 해놓으면 바로 두 자녀가 아주 그냥 반발하죠. 그죠?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애들 셋한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일찍 나와가지고 면세점에 나와가지고 막 아무리 들여다봐도 딸들에게 살만한 선물이 눈에 안 들어와. 왜냐하면 화장품, 백 어느 쪽이 취향에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들도 문제라. 아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아들 것만 달랑 사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제가 정말 잠자는 동안 스며시 줬거든요. 어느 날 들켰나 봐. 한 일주일 지났는데 바로 딸 중에 한 놈이 딱 그러더라고. 오빠 미워. 이해 가죠. 저도 뭐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요, 그런 정도인데 12자녀 중에 요셉만 아주 특별히 이뻐해서 눈에 띄게 그렇게 사랑할 만한 배짱.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길래. 저는 정말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랑이 성경 읽으면서 눈에 들어와요. 근데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뭐 성경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좌절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서서 돌이켜 봤을 때 또 때로는 내 이 멘탈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특별해 주셨던 그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자기 몸속에 배어 있어서 몸에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요셉만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도 그렇더라고요. 요한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우레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지만 천둥 번개예요. 언제 튈지 모르는 거잖아. 제가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둘이 형제인데 아주 튀잖아요. 왜 튀었을까? 제가 볼 때 집에서 별로 사랑받은 존재들이 아니야. 그분들은 대부분요. 일반화를 시키기엔 좀 어렵지만 대부분 뭔가 이렇게 막 폭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랑받는 경우보다는 사랑 못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죠. 어쩌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성품이 좋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만찬석상에서는 예수님이 그 무릎을 베고 기대고 누울 만큼 이렇게 가족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딱 와서 치대고 이렇게 기대는 애들이 대부분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 요즘은 그런 풍경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애완견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잘 없는데 작은 애들이 치대는 이렇게 다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밀어내지 않는 요한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복음서를 잘 보면 요한이 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번 튀었네요. 뭐라고 튀냐면 어느 날 어떤 그 고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기다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보고 하라고 건의할 만큼 아주 한승질하는 요한이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있을 때 90이 넘어까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그렇게 장수했으니까 참 좋았겠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압제와 이런 것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사랑함이었어요. 그 사랑함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에게 막 칼을 들이댈 때도 물론 그 순간은 힘이 들었겠지만 다시 돌이켜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를 향해서 1화에 의하면 요한이 어느 날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게 비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가 입버릇처럼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셨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뭘까? 사랑함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또 기도 가운데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큰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그 둘째 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셔서 둘째 아들 나이키 입을 때 저는 그 나이키 신발 신을 때 저는 왕자표 신발 신고 둘째 아들 운동화 신을 때 저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 10,000원짜리 이상 넘어가는 티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는. 제가 아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비싼 옷을 사줘서 이런 거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늘 그런.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아버님이 폭격기 수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순간에 팍 떠요. 근데 제가 이렇게 2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수없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늘 전쟁터 같아. 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그 안에 무슨 편안함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안정감이 있겠어. 그런 배경이 저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제 시선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이. 제가 늘 한 곳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근데 한번 항의를 하는 거야. 어떤 권사님이 왜 목사님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느냐고. 그 사람만 이뻐한다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정말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못생긴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쳐다봐.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시선을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요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요한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 요한의 어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10번 기도하고 다시 또 10번을 기도하고 다시 또 10번을 기도한다. 말하지 않고.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도한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가만히 보면 요한 1, 2, 3서를 썼을 때가 어떤 때냐? 가장 핍박이 심하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요한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단 한마디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시간들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사해 주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에브라임은 그 뒤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놀랍죠? 예.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이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요셉이 데려왔습니다. 야곱이 오른손에 닿을 쪽에 므낫세를, 왼손이 닿을 쪽에
에브라임을 갖다 놓았는데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기를 기니.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불편하거든요. 요셉이 불편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늙음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두 아들을 구분 못하는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사실은 이쪽이 장남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다. 두 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 아니,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차라리 보낼 때 차라리 에브라임을 장남으로 보내든지, 왜 므낫셋을 장남으로 보내놓곤 왜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할까? 성경을 잘 보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므낫셋의 역할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므낫셋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굴까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들의 삶이 에브라임이에요.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그 찬송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다고.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아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내놨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을 가져와요. 근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 이 땅에서 흠 없는 그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33년을 흠없게 살도록 해요.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안수해요. 뭘 안수하냐면 이 안수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그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안에 죄를 다, 내 고통과 아픔을 다 그 안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 예수님에게 그 제물을 다 그 제물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안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을 떠서 피를 내게 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제단 주위에 뿌려요. 제단 주위에. 실감이 잘 안 가시나요? 제물을요. 제가 더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건, 좀 철나고 나서 가슴 아프게,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제물 위에 올려요. 산채로 피를 뽑아내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올려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그가 각을 띠기 위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병사들의 채찍을 맞아요. 이 채찍을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채찍 맞는 그 순간순간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고난을 받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피 흘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는 그 순간부터, 몸에 채찍이 맞는 그 순간부터 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거리를 적십니다. 뭘로?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편으로 가렸지만 사실은 다 벗겨져요. 수치스럽게 자신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는 경험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있던 피와 물이 다 빠지도록 고통을 겪고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문하셋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하세가 먼저 이 세상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행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지난날의 습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지난날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문하셋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완성되지 못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죽었으나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상징이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고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잘돼야, 그 사람들이 복돼야, 그 사람들이 성숙해져야 세상이 세상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버젓이 성공하면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집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집니다. 추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추악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축복받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축복이 중요해요.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대신할 축복을,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의 복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제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죄악을 다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야. 근데 그 축제의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내가 이제 옛 습관, 옛 생각, 옛 마음, 옛 고집 이제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도 주님, 문하셋이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순리에 주님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문하셋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를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개인 기도할 때 제가 집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제 주로 먼 데서부터 일산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저쪽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또 남쪽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앉은 자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을 저들의 몸에, 저들의 손에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규현 장로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옆에 앉은 주영진 장로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른손에 얹혀진 그런 기도, 그래서 하늘의 순리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